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은 기도를 승리합시다. 우리 새벽에 하는 인사인데요. 한번 그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를 승리합시다. 네. 네. 말씀에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갈망이 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뭔가로 좀 채워지고자 하는 그런 갈망도 있고요. 뭐 직장 생활하고 또 가정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늘 우리의 삶이 뭐에 메인바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바람도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리고 자유로움,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학업 또 진로 그리고 미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청년분들은 학교 끝나고 나면 취업 전선에 들어야 되고, 취업에 가면 끝이 아니죠. 거기서 이제 또 결혼을 또 생각해야 되고, 아직 뭐 연애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결혼 생각하고 있네요.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 또 이제 뭐 집도 생각해야 되고, 어디에 살아야 될지, 또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요 청년 시기가 가장 좀 힘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다 불안전해요. 해야 될 것들은 여기 있는데 하나도 아직 이루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장년분들은 우리의 가정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돼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울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신앙 안에서 세워져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고, 가정 안에 생각지 않은 그런 다툼과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이 좀 불안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음이 좋다면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은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아마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일반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체험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에 저희도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이제 뭐 몸의 공허함, 사역을 하면서 좀 지치거나 좀 다운이 될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라고 누가 이제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낚시하러 가면 자기는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누군가는 낚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있고, 누군가는 운동을 하는 거 있겠죠. 근데 낚시는 조금 조심해야 되긴 하죠. 그렇죠. 너무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주님을 믿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런 삶에 일어나는 그런 빈자리를 채우려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결국 체험을 받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당연히 지향해야 되는 거다라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또 그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누면서, 그래, 우리 목회자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라는 생각과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서 불확신함과 또 얽매인 것, 때로는 공허하게,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충만함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머무르고 거할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불확신한 것들, 흔들리는 것들, 공허한 것들, 또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안에 진정한 체험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듣고 그분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시작 전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를 영접한 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영접한 것의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런 열매도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분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안에 바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성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능력이 있기를, 기적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삶이 정말로 믿음으로 굳건히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정작 우리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지 않는 종교적인 열심 또는 자기 확신적 믿음과 같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삶, 우리는 정말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가 정말로 예수 안에 거할 때도, 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인지,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예수 안에 터를 세우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흔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박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와 세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리 내려고, 내가 세워지려고 하고, 내가 견고해지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뿌리는 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원래 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좀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내 뿌리는 좀 약해 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 깊이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리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를 생각해 보면 나무는 ip사귀로 사는 게 아니죠. 물론 ip사귀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나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흙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단단한 이 나무의 모습만 보지만 실제로 이 나무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아래에 있는 그 뿌리가 견고하고 깊게 멀리 뻗어나 있을 때만 이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강력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뿌리 내림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하기 위한 그 몸부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가 이 견고한 나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만 깊은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바람이 흔들려도 흔들리기는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이지는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감사함을 통해서 그분 안에 더 견고히 더 굳건히 더 깊게 뿌리 내림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 내리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잔가지도 많이 치시면서 계속해서 이것저것 주님한테 계속 붙들려 있으려고 해야 됩니다. 너무 깨끗한 뿌리 하나만 덩그러니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하나로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말씀 붙들고 이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 말씀이 현 상황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꿈을 던져서 해보겠노라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의 여정 속에서 더 깊이 뿌리는 내려가게 될 것이고 더 멀리 뻗어가게 될 것이에요.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 중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예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율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할례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유대교 신앙과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입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수많은 사상과 전통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여기서 그 안에라는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 곧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육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필요하거나 예수님 믿고 다른 것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하신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생님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모자르신 분이 아니라 모든 본질상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어갈게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으로 불충분하다, 율법을 주장하고 다른 신비적인 체험들로서 빈 공간을 채워넣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경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은 거. 예수 믿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걸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누가 봐도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방언 같은 은사가 있어야 되고, 기적 같은 것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그러면 맞아, 그러면 진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에 뜨거움이 있거나 우리 안에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로 구원받은 거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것들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거나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없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적인 어떤 집회 이런 데 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뜨내기 신자가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이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의 방향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경험으로 이제 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떤 집회를 쫓아다니면 거기서 막 뜨거운 거 막 이런 거 하면은 와 뭔가 맞아, 이런 경험이야말로 뭔가 영적인 경험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눈앞에 어떤 것을 보면은 이게 진짜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건 정말로 그럴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예수만으로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신비적인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어딘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간증을 듣는 것 이런 것도요, 우리가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간증을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충만하게 거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기 위함인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 사람이거나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이 있는 것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듣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들어서 구원을 받기에, 우리가 들어서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기에 필요한 가장 놀라운 기적과 경험들이 이 안에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간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것을 더 잘 듣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집회에 많이 가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특징은 열심은 있지만 열심의 방향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외적인 체험으로 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닳고 닳도록 듣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에는 눈으로 봐서 그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이 사건이 어느 순간에는 하셨네라고 명확하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하셨네라고 내 입으로 고백되는 순간이 올 거고요. 정말로 이 성경이 그냥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읽는 도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순간이 옵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어떤 자극적인 소재들, 어떤 신비한 경험들, 어떤 전통들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십시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십시오.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이것이 손으로 한 할례고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표가 되겠죠. 근데 오늘 또 다른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죄악된 정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예수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징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육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는 가장 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이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선한 행동이었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어떤 사람도 어떤 거룩해 보이고 어떤 선해 보이는 행동도 결코 하나님 앞에는 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선한 행동도, 어떤 도덕적으로 탁월한 예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는 행위가 되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어떤 경지에 올랐다, 이런 신앙의 어떤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어떤 뛰어남을 드러내려고 했고, 구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너그러운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고 결국 나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또 어떤 것도 하나님께 선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육신들, 죄악된 생각들,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벗기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선한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는 아직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옛사람이 이제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죄책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에 노예되지는 않아요.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죄 사함을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죄에서 제발 우리를 자유케 달라고, 우리를 건져 달라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로부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건져 달라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죄를 범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알고 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선행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에 비슷한 유사 행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배는 될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인격적인 교류와 만남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결코 외적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되고, 기도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해 힘써야 되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더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건을 선포하는 겁니다. 과거에 물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죄는 죽고 하나님께, 예수께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하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푸노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세례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이 세례를 하는 행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거기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선서합니다라는 표현도 그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세례받는 건 잘해야 돼요. 예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간간히 제가 세례 교육하다 보면 언급하는 내용인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을 때 지금도 생각나요. 세례 공부 받아야 된다니까, 나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했고요. 그리고 세례 입교니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입교인들은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세례하면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졸고 있었어요. 이 세례가 뭔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가르침도 없었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냥 하나의 육식 행위처럼 세례 받으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세례 받으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그런 뭔가 이런 게 주어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례는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는요 심지어 다른 데서 세례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또 세례 받지 않아요. 이단이라 할지라도 세례 받으면 그냥 받았다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다가 아니라 이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죽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 딸애가 슬슬 세례 받을 시기가 오네요. 마음적으로는 그래요. 빨리 세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지만 동시에 이 세례는 한 번 받는 거기 때문에 번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대로 아이들이 준비되었을 때 이것을 세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모든 것이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한국은 언제 받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나이 때 그때 뭐를 했느냐, 학교도 이 제 나이 때 들어갔느냐, 또 진급도 얼마나 빨리 했느냐. 우리는 나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확신이 있을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례의 자리에 서는 것이 맞아요. 우리는 하지 않지만요. 정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외국에서 이제 생활할 때 다녔던 이제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먼저 다녔던 크리스천 스쿨이 있었는데 쉐이즈 마운틴 크리스천 스쿨이에요. 거기가 이제 침례교기 때문에 뒤에 큰 욕조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세례를 하고 나면 중학생도 가능하죠. 앞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계기가 되었고 그 전에는 어땠는데 언제는 어땠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나는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세례를 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의 교육을 받아서 수료 과정이 아니라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이번에 또 세례 교육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겠죠. 세례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세례 교육을 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 정말로 아이들에게 세례가 무엇인지 대해서 잘 얘기해 주세요. 1시간, 2시간 몇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일어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가리키겠죠. 이 율법은 원래는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정도의 수준을 머문다면 괜찮겠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행한 것도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들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는지, 왜 모세가 그 선하고 대단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롭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결국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사탄과 세상의 권세를 무장해제한 공개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야, 너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 또 죄를 범했잖아. 너 회개하지 않은 죄가 정말로 많잖아. 그런 믿음, 그런 열심, 그런 방식으로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염려함을 우리에게 줄 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정죄하는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죄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으로 인해서 넘어질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가 많은 그곳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고 큰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다고 우리가 늘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큰 죄를, 우리의 무수히 많은 죄를 하나하나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죄를 안 져주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까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책감 또는 사람들의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 높은 기준, 완벽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꼭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더한 게 아니라 덜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요 정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무수한 죄를 많이 범합니다. 입에 올릴 수도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이한 점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많아 보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 죄 앞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는데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선하신 행위로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죄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개선 행진의 장면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패배한 적장에 무기를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군중 앞에 세웁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패배한 그런 적장을 데리고 와요.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무기 뺏어가지고 해체시킨 다음에 앞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그 눈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이 곧 이것과 비슷합니다. 십자가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장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영광의 개선 행진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행렬에 참여한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환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런 측면에서 위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물론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뿌리가 점점 굵어지고 더 깊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세워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뤄가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충만도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예수를 만난 순간 다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빈자리를 하나하나 다 채워주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